예수님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위대함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릅니까? 예수님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릅니까? 저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얼굴은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몸짓은 사랑의 몸짓이었고 예수님의 삶 전체는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사람을 향해서 아무 때나 화를 내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대할 때 아무에게나 과격한 언사를 행사하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유독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폭언을 하실 때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총 7차례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유독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소망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에겐 소망이 없어.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폭언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 문 앞에서 자기들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요.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아직까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세계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들은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잔뜩 알고 있었어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 성경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필사하는 사람. 이때는 계시록 완성되기 전이었으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까지 필사하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서 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들에게는 천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딱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예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이고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초점이 예수님이에요. 포커스가 예수님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포커스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죄송하지만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구속사의 운동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 강단의 설교 운동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배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중심 삼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자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인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울어야 돼요. 내가 웃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웃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아까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지죠. 그죠? 아니, 저만 혼자서 뭉클해졌나 보네요. 저는 쳤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뭐가 그렇게 염려되십니까?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첫 소절부터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때 우리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는 자의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비록 땅에 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하늘을 날고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만큼은 천국을 향해서 쏟아져 가고 있어야 되는데, 달려가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세상 일, 내 일, 자식 일, 직장 일, 이것저것 골치 아픈 일들 때문에 이 세상에 발목을 잡혀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바로 서기관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서기관들이 다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해요. 성경은요, 항상 재미난 것이 뭐냐?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이. 성경은 반드시 역전시키는 데는 명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걸로 끝장나는 줄 알았어요. 마귀는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마귀는 춤을 덩실덩실 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는 역사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죠. 이미 자기의 머리가 상한 이후에야 마귀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서기관이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이 진짜인 거예요. 자기의 동료들은 전부 다 이분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가는 메시아닉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가짜야, 예수는 나사렛 촌사람이야, 원래 메시아는 거기서 태어나지 않게 돼 있었어. 예, 맞습니다. 그들의 이론이 틀림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곳에 태어나셨어요. 온 세상에 생명을 던져있는 떡으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 대왕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고 나중에는 다시 나사렛에 들어서 숨어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사렛 촌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는 행적은 알았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행적도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시려면 바르게 아셔야 돼요. 오늘이 신천지가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전국 체전의 날이랍니다. 야, 참. 서울로 다 몰려든대요. 버스를 다 전국에서 다 대절해가지고 수많은 지역에서 전부 다 서울로. 이런 날은 저 사람이 신천지일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은 그 사람이 신천지일 확률이 높답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무섭는지. 우리 교회도 2년 전인가요? 신천지가 다녀갔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막 집요하게 매달렸어요. 어떤 분한테. 그분이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오셔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진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한 3주 듣더니요,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늘 능력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은요, 다른 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 잠시 잠깐은 좀 이렇게 좀 유혹이라고나 할까요? 조금은 넘어질 수도 있죠. 조금 약간은 좀, 그죠? 관심도 기울일 수 있겠죠. 거길로 딱 끝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짜를 알고 있잖아요. 진짜. 이 서기관이 그랬던 거예요. 자신의 동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 가짜야. 참남하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들어봤어? 근데 여러분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오고 갔지만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할지라도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서기관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이야, 정말 이 대단한 신앙 고백은 지금 마태복음 8장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한 지 이제 4장밖에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8장이 지나간 다음에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야만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바르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이 앞으로 8장은 더 지나가야만이 겨우 터지는데
여러분, 신앙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벌써 순종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깜짝 놀랍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새들도, 공중의 새들도 거처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 나 따라오다가는 굶어 죽을 수 있단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물론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 예수 믿는 것을 장사하는 것에 비교했어요. 장사하는 것을. 직장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장사하는 것에 비교했어요. 장사라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손님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장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장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셔야 돼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적어도 남기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걸음이에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드벤처라는 것입니다. 모험이라는 거예요, 모험. 많은 경우 벤처기업 얘기하죠. 벤처가 도대체 뭐예요? 대박 날 때는 확 대박 나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쫄딱 망하는 것이 벤처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 한 토막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 예수를 향한 믿음 한 토막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거기에서 지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로 하여금 대박 나게. 입이 대박 났는데 뭘 또 대박을 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들 대박 나셨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찬양에서 나왔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무에게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 한 토막이 우리의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받게 합니다. 진짜 놀라운 역사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대박을 받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나사로스로 살면 어때요, 여러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나사로면 어떻고, 나사로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설령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동안 우리의 생명은 영원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기름지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형통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학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 여러분 이것까지도 내려놓아야 될지 몰라요.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모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100배의 결실을 믿는 거예요. 마치 이삭이 농사를 처음 지어봤잖아요. 이삭은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의 그 거처하는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 간 다음에 농사를 짓잖아요. 대번 우물을 파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을 하잖아요.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물이 안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었어요. 물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물도 처음 파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처음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의 세계가 아니에요. 환경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이 역사하는 세계이고 말씀이 역사하는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믿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항해를 떠나는 것하고 똑같아요. 작은 쪽배를 타고 작은 범선을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겠다 그러면서 커다란 대양으로 나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둥지를 버려야 될지도 몰라요. 성경에서 버린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버린다는 얘기는 완전히 포기하고 다 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2차, 3차적으로 돌리라는 뜻이에요. 우선적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에요. 부친상을 받은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과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굉장히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갈고 닦은 지식, 사회적인 명예, 지위 이런 것만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들까지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제자의 가족들은 이렇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이 제자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좋다. 우리가 허락을 안 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최소한 내 아버지의 장례는 치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면 어떻겠니?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는 고민에 잠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싶은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게 부친이 돌아가셨으니 고민이 안 될 수가 있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야, 너 잘못됐어. 너 미친 거 아니야 예수에게?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 따라가는 거 다 인정해 줄게. 근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잖아. 네가 사람의 탈을 썼다면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이 장례, 이 절차만큼은 네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겨우 요구하는 게 그거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거 허락하잖아요. 나중에 큰 것도 내려놓습니다. 큰 것도 내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길로 여러분들이 접어들 수가 있어요. 아, 기독교는 부모도 없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원래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자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자들은요, 아무리 장례를 거창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못 데려갑니다. 사람이 한 번 살았다가 죽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라지게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도 거기에 따라가다가 나 따라오는 것을 놓칠까지 염려된다는 뜻이에요. 혹시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례하는 거 그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는 일을 1순위로 삼아야 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또 오해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안 믿는 누가 돌아오는데 안 갈래요. 우리 목사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의 영혼을 더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만이라도 나를 따라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주 안에서 공경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셔야 돼요. 아무리 부모가 소중해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며 돌아가신 다음이라면 그 영혼에게는 장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너만이라도 살아야 되니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예수님만 믿으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 믿게 되면 물질 문제에 걸려요. 가족 문제에 걸립니다. 직장 문제에 걸려요. 재산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 부딪히기 싫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왔다가 천주교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천주교인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보고서가 여기저기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초기 천주교 교인들은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초기 우리나라에 처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천주교 신자들은요, 제사 문제로 인해서 순교를 엄청나게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의 후손들은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무장해제를 했어요. 자기들 스스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넙죽넙죽 차례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선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상 숭배를 반대했는데 이들은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조상 숭배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이라고 하는 독특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근데 이게 한국의 5,000년 역사 속에서는 고작해야 500년 역사도 안 되는 거였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였는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팔리고 차례를 지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다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다가 직장 잃고 가족관계도 다 깨져버리면 앞으로 먹고 살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울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먼저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가셔야 돼요. 신앙은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함부로 뒤로 물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럭비 경기 보셨습니까?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막 밀고 올라갑니다. 럭비 경기. 23명, 이쪽에서 23명, 이쪽에서 23명, 양쪽에서 막습니다.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면서도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물리면 지기 때문입니다. 패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 전체를 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제발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예수 깃발 높이 들고요, 계속해서 도전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신앙은 모험하는 것이라고. 신앙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다 보면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내 영혼만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처음엔 사람들이 큰 집 아저씨도 뭐라 그러고, 작은 집 아저씨도 뭐라 그러고, 큰 이모도 뭐라 그러고, 작은 이모도 뭐라 그러고, 야, 너는 어떻게 된 게 조상도 몰라보냐. 근데 내가 묵묵히 길을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고개를 숙이는, 모든 무릎을, 진짜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근데 처음에는 혼자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내가 서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라니까요. 양보하잖아요. 아, 이번에는 제사 지내지 뭐. 한 번이 10번 되고 100번 되고 죽을 때까지 갑니다. 신앙은요, 다 양보하시라니까, 여러분들. 내 신앙만큼은 양보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때는 돈도 잃어버려요. 직장도 잃어버려요. 승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붙여주시면서 성령 행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 나 때문에 잃어버렸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홀로 처녀 때 예수님 믿다가 혼자 시집가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심지어는 남편도 몰라주잖아요.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신랑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하고 싶어요. 근데 막 이를 깨물고 버팁니다. 여러분, 부뚜막에서 불 지피다가 우는 거예요. 밥 짓다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하다가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만 천당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 내 남편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시댁 어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자식들 제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미안하지만 그때는 성경 공부도 제대로 없었어요. 교리가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오늘날에는 알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더 새로운 지시, 더 신지시, 더 새로운 감각, 더 새로운 역사, 더 큰 역사, 더 위대한 역사, 이러다가 인생을 종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아주 작은 거 딱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그분을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간다는 거. 찬송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입에서. 그럼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귀신 들려가지고 저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 망한다고. 숱한 욕설을 먹으면서도 우리 어머니들은 견뎠어요. 근데 참 놀랍죠. 시간 지나면서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가 진짜야. 내 어머니는 진짜 신앙인이었어. 그래서 울면서 자식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승진이요. 사업에 대박 나는 거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높여져 있는 거예요. 다 포기했어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맨날 포기하라고만 얘기하니까, 에이, 까짓 거 뭐 포기하지. 자기도 믿음이 없는데, 에이, 까짓 거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자. 그럼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기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내가 너를 가장 높은 지위에다가 올려놓을 거야. 제발 여러분들 이런 역사를 체험하셔야죠. 그리고 내 할 일만 묵묵히 해내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서기관 보세요. 아무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근데 홀로 나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그럼 서기관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제발 좀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안 보이니까 예수 믿는 것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예수 믿는 게 재미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가족들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기한 분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안 믿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그래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 믿던 제자들이, 안 믿던 사람들이, 안 믿던 부모 형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믿음보다 더 좋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일 때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상하게 내 자녀가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공부도 못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 공부 잘하는 데서 터지는 건 아니더라고. 제 제자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걔네들은 그냥 대충 살더라고요. 그럭저럭 살더라고요. 근데 진짜 공부 진짜 못했어요. 환경이 너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석한 두뇌를 주시더라고요. 명석한 두뇌.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탑이 되더라고요.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무조건 대박 나더라고요. 왜? 얘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조금만 생기면 다 주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그러냐? 하지마. 제가 말릴 정도였어요. 너 하지 마라. 너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 같아. 너 뭐 먹고 살려고 그래? 하지마. 너 장가도 가야 되잖아. 하지마. 돈 좀 모아. 그런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는 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었고 제자들의 가족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었어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열병 알죠? 열병 심하면은요 귀 고막이 터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청력을 잃어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시력도 잃어요. 그게 열병이에요.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장모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장모님이었어요. 딱 누구를 봤을까요? 베드로. 예수님은 딱 베드로의 장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루만져 주시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따르는 고통이 참 많아요. 근심 걱정거리가 수두룩 산적할 때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의 가족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왜 예수님께서 몰라주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탁 터지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어떤 안 좋은 일이 막 다가와요. 아, 주님이 도우시겠구나.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는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보니까 사람을 섬기는 새 힘을 예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본문 15절이에요.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이 수종들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원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수종든다 이런 뜻이에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발마적으로 한 번 열심히 한 다음에 아,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종드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이었어요. 이 여인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 열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에요. 영혼까지도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새 힘까지도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섬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고유해서 100사람이 다 틀립니다. 다 다릅니다. 이 서기관은 이 사람 뭐예요? 리더였어요.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섬겨야 된다는 것쯤은 이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섬기는 것에 목표를 두었어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섬겨야 되겠다. 회당에 가서 섬겨야 될 것이다. 갈릴리에 가서 섬겨야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섬겨야 될 것이다. 이웃 사촌을 만나 섬겨야 될 것이다.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섬기시네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섬김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사실 서기관은 여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내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섬기는 게 어려우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섬기시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들의 가슴만으로 섬기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죠.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니, 열병에 걸린 사람이 여러분 며칠을 알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열병이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밥 짓고 여러분 밥하고 집안 청소하고 예수님 앞에 계속 쉬지 않고 예수님 이거 잡숴보세요. 이게 맛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여자들이 왜 명절만 되면 시자 들어가는 집에 가기 싫어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일만 시키니까 사실. 좀 앉아서 여기 며느리님 오셨습니까? 이것 좀 드시고 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이래봬도 교회 권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섬기는데 이거 우리 며느리님 오시면 진짜 좋겠어요. 그리고 두 다리 쭉 뻗고 쉬세요. 직장 다니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막 다리 주물러주고 여러분들. 아니면 애기 보이라고 애기 키우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간쓸게 다 빼준다면 왜 시자 들어가는 집을 싫어하겠습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하는 게 그게. 베드로의 장모님에도 연세가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50전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음식을 만든단 말입니까? 쉬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감당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는 건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위에서 성령이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령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막 힘들어. 그랬다 하면 또 성령이 또 부어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올라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참 많죠. 그때도 성령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이유는 받은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증거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맨날 교회 와서도 인상 쓰고 살아. 뭐가 그렇게 불만이지? 투덜이 아저씨들 같아. 투덜이 아줌마들 같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여기서 더 이상 뭘 더 해달라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종탑에 불 들어왔어요. 저게 최소한 450에서 저 불 다 들어오기라면 500만 원 달라 그랬던 겁니다. 30만 원 조금 넘게 해결됐어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 불쌍히 여기십니다. 더 이상 저는 저것만 봐도 행복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저거 봤어요.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드리면서 제가 불 켜고 제가 불 끄고, 왜냐면 타이머 이게 잘 작동이 안 됐어요. 신나더라고요. 저 빨간 글씨만 봐도, 저 빨간 십자가만 봐도. 게다가 우리는 반쪽은 빨갛고 반쪽은 하얘요. 왜? 반쪽은 붉은 십자가를 통해서 성결하라고 하얗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르셨죠,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맨날 피만 묻히고 살면 드라큘라처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우리는 깨끗하게 돌아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전 지난 화요일 날 기절할 뻔했어요. 새벽 5시 10분에 제가 눈을 떴거든요. 막 두드리는 소리에. 믿고 잤거든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딴 사람을 믿는 바람에 큰일 났어요. 제가 운동을 하고 제 휴대폰을 교회에다 두고 갔어요. 근데 그 휴대폰도 내가 안 가져갈 리가 없는데, 그것도 주님이 아니라 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옆에다가 뭔가를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휴대폰이 안 보이니까 저는 집에다 두고 왔나 봐. 운동할 때는 제가 휴대폰을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4시에 눈을 뜨는데 분명히 4시가 되는 것 같은데 알람이 안 들어요. 근데 전날 밤에 여러 번 제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잤거든요. 근데 배터리만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배터리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5시 10분에 두드리는 소리에 번쩍 눈을 떴어요. 저희 집에 2분이 달려오셨더라고요. 막 두드리면서 목사님. 저는 무슨 천사의 음성을 듣나 그랬어요. 그리고 5시 25분에 교회 도착했어요. 근데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따라 꽉 찼습니다. 추석 명절인데 다 안 놀러가고 다 왜 온 거야 도대체.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 이럴 때도 깨어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진짜 오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외부 교인들까지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목사가 주책을 부렸으니. 근데 최근에 그날이 요한계시록 강의 첫날이었어요. 요한계시록 2번째 제가 새벽 예배 강의하는데,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그 전날에 선전만 열심히 해놨어요. 내일 꼭 나오세요.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이단에 안 넘어가려면 요한계시록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던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제가 15분만 시간 달라고 20분 설교했나 25분 설교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근데 열심히 또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열심히. 제가 그렇게 약해요,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올해 처음이었다는 거. 올해 처음이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2번째인가 그럽니다. 제가 지금 5년 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에 섬기십니까? 제가 어제 청소 누구입니까? 베드로래. 베드로 벌써 했냐고 그랬더니 금요일 날 할 때 벌써. 대단한 사람들이야. 오늘은 누구냐고 본당 청소는. 일여전도의 언니들이래요. 근데 우리 언니들만 오셨다면 여기가 깨끗해져요, 진짜. 제 밑에까지 싹 닦습니다. 심지어는 이 밑에 구석에까지 먼지 하나. 우리 목사님 먼지 묻는다고, 먼지 먹는다고. 이야, 죄송합니다. 일여전도에만 축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주의 일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사람을 섬기는 삶. 사람은요,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왠 줄 아십니까? 나는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도 그 사람의 모습에 아름다운 모습이 없으면 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셔야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친히 고치시며 새로운 삶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밤이 되니까,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잔뜩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어요. 이때 당시엔 귀신 들린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정신이 온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고 있어요. 수백 년 동안.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걸리고 있었어요. 정신분열증을 드러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말씀을 듣고 증거한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데리고 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왜? 낮에 데려오면 창피하니까. 내 딸이 미쳤다고 하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내 아들 새끼가 잘못됐다는 말을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들 밤에 몰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뭘로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뭘로 고칠까요? 여러분들 약으로요?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들. 특히 사람의 정신이 이상한 것은요, 사람의 약 가지고, 사람이 만든 약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뭘로 고칠 수 있을까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각색 병자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명도 병든 자들을 내치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럴 때 많죠. 교회도 어떤 분이면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우린 다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오나 마나 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인들이 잔뜩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대표적인 여인,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창녀였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책임지고 제자들의 삶 전체를 책임진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고침을 받고 나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면요, 그 사람은 쓸만한 인재로 순식간에 바뀌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잠재력,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을 집어삼키는 잠재력, 이런 잠재력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을 한 번만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요, 순식간에 새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일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토막이 중요하다니까.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 뭘로 고치세요? 말씀으로 고치세요. 그들의 정신이 계속해서 어웨이되고 그들의 정신이 계속 갈팡질팡 우왕좌왕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래요. 정상적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것이 자꾸 떠나가요. 마귀적인 것이 자꾸 떠나가요. 인본주의적인 것이 자꾸 떠나갑니다.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속에 세상적인 것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속에 마귀적인 것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쏟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다시 단장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다시 단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아난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실로 말씀을 사랑하세요. 오늘 성경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손에 능력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천사들을 동원할 수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말씀만 먹여주세요. 우와,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들어가면 너는 고쳐질 거야. 말씀만 들어가면 너는 새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무엇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 하십니까? 딱 한 가지. 아니죠, 두 가지죠. 주님의 사랑과 말씀이에요. 이게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폭탄을 늘 터뜨리는데 팍 깨어나라고 팡팡 터뜨리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 이후에 수백 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 부재. 예수님은 너무 인생들이 불쌍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만들었느니라. 내가 이제 너희를 다시 말씀으로 재창조하느니라. 할렐루야. 좀 살아나셔야 돼요. 말씀을 끊임없이 부어줘야 돼요. 참 이상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두려워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수십 년 하는데도 아직도 흔들려요. 주일이 뭔지도 모르고 11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 믿은지 바로 믿었는데 알아요. 어떤 사람 퀵 막 성장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아직도 주님 것과 내 것을 구분 못 하십니까?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말씀이 안 들어갈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고 살아왔던 것이 그렇게 처절하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삶을 못 살고 가짜 삶을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게다가 놀라운 사실, 내가 교회 안에 있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에서 큰아들처럼 살아. 내 것이 다 네 것이니라.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내 손에 있어야 돼.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가 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말씀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기지 마세요. 내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눈 보세요. 여러분들 눈 보세요. 눈 못 보죠? 여러분들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눈 볼 수 있습니까? 거울로 보는 건 가짜예요. 그건 실체가 아닙니다. 그거. 실체로 볼 수 있습니까? 내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고요. 할렐루야.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나이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하시면서 주 따라가시는데 실패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490